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해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언젠가 연세 높으신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는 중에 밑줄을 치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정하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던 그러한 내용이 짧은 내용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이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고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이다. 이것은 기도를 강조하는, 또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강조하는 소중한 말씀이 분명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보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골로새 교회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서신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여, 그대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한 번이라도 좀 하지, 어떻게 이렇게 참 일관성 있게 한 번도 안 하셨대. 그 다음에 중에, 그런데 어제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 처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물어보려고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그만 얘기하는데, 그래, 그죠? 어떻게 꽤 됐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런 얘기를 참 듣고 있으려니까 이게 목사가 참 거시기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저를 부드럽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한 번 기도하고 나니까 참 좋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꼭 좀 기도를 계속해 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기쁜 일이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있는 거 참 좋은 일, 기쁜 일, 흥분되는 일이.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중보기도 제목이 담겨 있어요.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꽉꽉 채우기를 중보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꿈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환청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양심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내 양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양심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 중에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보고 맨날 꿈
찾아서 환상 찾아서 환상 환청 따라서 그렇게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막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이미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놔두고 자꾸 희미한 다른 방법들을 쓰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 목회자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 목회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골로새 성도들이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골로새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인 이 목회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좀 알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알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꾸 영적으로 성숙해가면 좋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바램이었던 것이죠. 왜 그래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에요. 나의 신앙의 내용을 보면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들어보면은 그분의 요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어지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진 기도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춰진 기도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쉽게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씀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이 경험적인 그러한 지식을, 그러한 경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 때에 기뻐하시는지 등등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진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높으신데 오래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드시지 못하는 음식, 다른 거 다 잘 드시는데 드시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기름 들어간 음식을 못 드셔요. 들기름을 못 드셔요. 들기름. 그래서 처음에 며느리들이 뭐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음식 가운데 들기름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참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어디 한정식 집 가도 들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못 느끼시잖아요, 그죠? 왜냐면 뭐 많이 들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저도 어디 한정식이다 뭐 어디 식사할 일 있으면 꼭 제가 먼저 이거 들기름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기름 들어간 게 어떤 거예요? 먼저. 그래갖고 그러면 이거 시키면 안 돼. 그래갖고 아예 들기름 가까이도 안 한다. 그런 음식 시켜서 먹는 거죠. 어머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와갖고 그 어머님을 아는 시간이 걸리죠. 아차, 들기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경험, 그런 체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머님을 알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시간 걸려서 이제 들기름 없는 거, 입맛에 짝짝 달라붙는 거, 그런 거 시켜서 그런 거를 같이 만들고 그래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맛있다, 맛있다, 얘야 잘했다 그러면서 같이 먹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뜻에 초점이 맞춰진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뭐예요? 알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가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 내가 지속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이 애비가 체험한 하나님 말이야, 사랑이 많으셨단다. 용서를 많이 해주셨고 참으로 인자하셨단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단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도 이 애비의 하나님을 꼭 알아야 된다. 많이 알고 자세히 알아서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세히 알았어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겪으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춰진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기가 밤에 이렇게 엄마 곁에서 잠을 자다가 밤에 칭얼, 어제 밤처럼 막 비가 벼랑간에 오고 막 쿵쾅거릴 때는 애가 더 깨져. 그러면 엄마는 눈도 안 뜨고 말이죠, 가만히 있을 때 손 탁 자동이 토닥토닥.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아이가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칭얼대는데 엄마가 일어나서 젖을 매요. 기가 막히게.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칭얼대는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맞아. 그럼 또 자요.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어쩔 때는 눈도 감고 차가운 채로 두들기면 자, 어느 때는 젖을 물리면 자, 어느 때는 그냥 이러고 또 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왜 그래? 엄마는 이 아이를 알아요. 그동안 뱃속에서, 그리고 나서 날마다 젖을 물리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는 거예요. 이 아이랑 무슨 어디 학원 같이 다녀서 알아요? 뭘 알아요? 이 아이를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지금 바람이 뭔지,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서 때로는 다양하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알수록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춰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춰진 신앙생활, 기도생활 할 수가 있어요. 기도도 초점이 딱 맞춰진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춰진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읽고 순종할 때에, 반복적으로 행할 때에 우리도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자꾸 빚어져가는, 그거를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는 기도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토록 좋아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춰진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행전 식구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더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중보기도의 제목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한두 번 해서 얻는 그 정도의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겪으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춰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눈을 크게 마주 보시고, 저쪽 동네는 좀 신경 좀 써야 되겠어요.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얼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춰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더니 이제는 또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범사에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바를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 어머니가 들기름 들어간 음식 못 드셔요. 그거를 알아요. 그러면 그러한 들기름 들어간 음식 시키면 안 돼요. 음식을 만들 때도 들기름을 빼야 돼요. 아는데 그치면 안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동.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행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사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다. 알는데 그치지 말고 행하라는 것이죠. 알미 아니라 삶이어야 돼요. 알미 아니라 삶. 발음 잘 전달됐죠? 알매 그치만 안 되고 삶으로 이어져요. 우리 같이 한번, 저만 좀 창피당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시작.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삶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알매 그치면 안 되고 삶까지도 이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춰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거룩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한 실천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알에서 그치지 말고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실천해야죠. 들은 대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다. 인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내. 자,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기쁨으로 모든 견딤, 오래 참음, 그것에 이르게. 봄에 씨앗을 뿌리고 나서 여름의 뜨거운 폭염을 견디지 않는다면은, 인내하지 않는다면은 가을의 추수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주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금요일 저녁에 심야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내, 하도 인내가 없으니까,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인내가 부족해요. 저에게 인내를 주세요. 인내심을 갖게 해주세요.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뭐라고 그래? 속히 주세요.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속히 달라, 빨리 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인내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인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쁨으로 모든 뭐예요? 견디. 그 다음 뭐예요? 오래 참는 거. 그러니까 인내가 뭐냐? 견디고 참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견디고 참는 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인내가 뭐예요? 견디고 참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인내는 견디고 참는 겁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견디고 오래 참는 것. 모든 견딘 그랬어요. 여기서 견딘다라는 것은 환경을 인내하는 것.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내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이거를 견뎌내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환경을 인내하는 게 견디는 거예요. 환경을 견디는 게 인내. 그럼 참는 건 뭐예요? 오래 참는 거. 여기 참는다는 것은 사람을 참는다. 대인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기까지 치밀어올 때가 한두 번이어야지. 확 그냥 들어버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어야지. 이거 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가정 안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 여기 이거죠. 뭐 이게 남들한테는 별로 안 그러는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가정. 가정. 그러니까 가족이 최고의 원수. 그러니까 가족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면 원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요. 가족이 우리의 원수예요, 정말. 그러니 가족을 사랑하는 자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환경을 견디고 사람을 참는 거예요. 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살다 보니까 견딜 수 없는 상황을,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견디고 사람을 참아라. 이것이 바로 인내라. 인내가 뭐라고요? 뭐하고요? 견디고 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내가 뭐예요? 견디고 참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그러면은 환경을 견디고 사람을 참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인내가 뭡니까? 환경을 견디고 사람을 참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분은 한번 모르시네. 지금 이게 두 개가 바뀌어 자꾸.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인내가 뭡니까? 환경을 견디고 사람을 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 견디고 참는, 이게 인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진 삶을 살려고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이제 행함을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안 따라줘. 내가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가로막아. 제대로 좀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좀 살려고 하는데 이 왼수가 가로막고 이 환경이 나를 장애물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못해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환경을 견디고 사람을 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내가 뭡니까? 환경을 견디고 사람을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실천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내 없으면 실천해낼 수가 없어요. 한 며칠 하다가 그냥 문 닫아버려요. 며칠 하다가 그만둬요. 그때는 좀 그렇게 실천하고 좀 사는 것 같더니 며칠 지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모든 견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말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그렇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을 참는 것이 인내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기쁨으로 하라. 기쁨으로 견뎌라. 기쁨으로 참아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왜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대시오. 자, 근거를 대겠습니다. 내가 환경을 견뎌내고 사람을 참으면서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를 대겠습니다. 자, 근거를 대겠습니다.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인내를 하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 내가 견뎌내고 참아낸 후를 생각하면은 인내할 수 있어요. 잘 전달이지만 안 됐어요. 내가 이 환경을 견뎌내고 이 사람을 참아낸 후를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인내할 수 있어요. 몇 분은 지금 믿어지지가 않네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사람이 어려운 이때에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견뎌내고 기쁨으로 참아낼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내가 견뎌내고 참아낸 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샘플을 들어야 좀 믿으시겠네요.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이 샘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저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 고통의 자리에 어떻게 이거를 견뎌내고 참을 수가 있습니까? 이 환경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견뎌내고 참아낸 후를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겨냈어요. 인내했어요. 기쁨으로 인내했어요. 그 결과 승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맞죠?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환경에서 내가 견뎌낸 후를 생각하세요. 참아낸 후를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인내할 수 있어요. 지금 이해 가시죠? 이해만 가는 거는 알맹이입니다. 내가 이걸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진 이후를 생각하니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뻐 춤을 추는 저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 고통의 환경과 저 원수 덩어리들, 저 사람들을 참아내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견뎌내고 참아내는 힘. 어때? 방법이 되지요? 분명하지? 인내할 수 있겠나? 여러분, 인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가 뭐예요? 시작! 환경을 견뎌내고 사람을 참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견뎌낸 후와 참아낸 후를 생각하라.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내가 참고 나면은, 그렇지, 지금은 힘들어도 참기를 잘했구나, 견디기를 잘했구나,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한 번 더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기쁨으로 참으셨고 기쁨을 위하여서 참으셨고, 네, 견디고 참고 다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는,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가 뭐냐면은 환경을 견뎌내고 사람을 참아내는 것이. 이게 불가능해? 아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견뎌낸 후, 참아낸 후를 생각하면은 인내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인내의 아주 일가견, 인내의 대명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로만은 왠지 좀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인내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까? 왠지 약한 것이 느껴지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선명한 해답을 주고 계세요. 자, 무슨 또 하나의 또 그 도움이 필요할까요? 11절 읽어보죠.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내용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 골로새 성도들이 인내하게 해주세요. 견디고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뜻 실천하지요. 하나님, 그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맞닥뜨린 환경이,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인내하고 인내로만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견뎌내는 힘만으로는 안 돼요. 인내로만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 주시옵소서. 달리 표현하면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올라서요. 견딜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다 참아도 저 사람은 참을 수 없어요 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참고 견디고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걸로만은 부족해요. 성령의 권능으로 같이 해주실 때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환경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돕는 분, 성령님.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참을 수 있도록 나를 돕는 분, 성령님. 그래서 만분일답 뭐예요? 성령 충만. 만 가지 질문에 하나의 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있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정말 이제 명문대도 나오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잘 갖춘 그러한 집안에서 성장하고 참 아주 훌륭한 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교사로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아주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 중에 이분이 신학 공부도 했어요. 신학 공부. 네.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중학교 교사이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하면서 그 중학생들, 이 청소년들에 대한 아주 탁월한 전문가가 되었어요. 여기저기 강의하러도 많이 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저 아주 강의를 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말이죠. 참 전문성을 갖춘 아주 좋은 그러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딸 하나, 아들 하나, 이 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연년생인 이 아이들이 그 사춘기를 겪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올라가 사춘기를 겪기 시작하면서 이 선생님이 완전히 머릿속에 분열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해결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은 이렇게 다뤄야 돼요, 이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그렇게 강하게 가르쳤던 그가 막상 자기의 아이들 일남일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치고 지쳤어요. 완전히 머릿속이 분열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강연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다 거부했답니다. 자존감도 뚝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대끼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전문 강인 줄로 알았어요. 전문 지식이 많은 줄로 알았어요. 이 지식을 접목시키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집 일남일녀 우리 아이들이 안 됩니다. 그 몸부림을 4년간 쳤어요. 4년간 그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 4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아이들이 달라지는, 그 아이들이 참으로 은혜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온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견디고 참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실천하는 것 불가능해요. 그거는 내가 그거대로 해야 되지만 그것 외에 더욱더 중요한 것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리고 순종해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러한 제목들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도교인입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춰진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그 알매 그치지 말고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 그들에게 인내를 주세요. 환경을 견뎌내고 사람을 참아내는 인내를 주세요.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견뎌낸 후, 참아낸 후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이렇게 지금 살기를 갈망하며 있나요?
늘 내 기도는 안방 건너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 내 코가 석지 않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중보기도를 낭비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도 바울,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여 아주 성숙해 있는 우리 행전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도 중보기도에 힘씁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심장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그냥 소매 걷어오면서 혈기 부리고 그저 짜증내고 화풀이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나의 중보기도가 실현되어지는 자리, 나의 중보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소그룹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은 대로 실천하여서 여기저기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함께 하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고 왜 걱정하느냐? 오늘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지쳐서 슬퍼하고 걱정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가족을 바라보며 지쳐있는 분, 내가 처한 환경을, 이 상황을 바라보며 슬퍼 울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 맞춰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그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사세요. 인내해야죠. 견뎌내고 참아내는 인내 말입니다. 그걸로 부족하죠. 성령을 구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을 때에 내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환경의 슬픔, 관계 속에서 어떤 걱정, 두려움, 염려, 좌절, 낙심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참기 힘든 사람을 만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견뎌낸 후, 참아낸 후를 생각해봐라. 견뎌낸 후, 참아낸 후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면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에 초점 맞춰진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돼. 오늘 이거 들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돼. 이 시간에 내가 그런 환경에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아뢰세요. 주님, 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가정 안에 다른 이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지요. 우리 가정 안에 모두가 화목합니까? 그건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마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홀로 자유에게 보내주는 길을 가봐여서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신이 말씀을 보아들하고 이렇게 순종하여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환경을 견뎌내게 하시고 사람을 참아내는데 하나님 아버지, 견뎌낸 후, 참아낸 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힘내하며 견뎌내고 참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이 내게 충만히 마셔서 견뎌내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소서. 승리하게 되어 주옵소서. 성령이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하지 못하셔서 내 영광의 안에서 환경에 넘어지고 사람에 넘어지고 하나님 그리하여 인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적시에 빠지기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견뎌낸 이후 참아낸 후를 본주하는 분을 위해 하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처럼 참아낸 후 견뎌낸 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견뎌내고 참아내는 그런 예수님의 길을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능력으로 주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우리 가족 안에 나의 삶의 자리에 견뎌낼 수 없는 환경,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낸 후 참은 후를 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하옵소서. 주여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주중에 있을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5일 6일 우리 청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헌신을 재다짐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 쓰임받는 중요한 계기가 그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수련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 가득히 차서 예배하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명하셨는데 여러분은 우리 행전에서 신앙생활하며 몇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했고 그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 앞으로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내가 만난 예수님 마음껏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내 자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도하기를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 소그룹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자꾸 부담 주시는 그 VIP 그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을 주하는 데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가서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뜨겁게 헌신하는 청년들만 얻어주시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인하여 그런 찬송을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계속 성장하게 하소서. 청년들이 계속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계속 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의 복을 거장하게 하소서. 22세기 하나님의 노래 붙잡혀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니 꼭 이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이렇게 청년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또 새롭게 비전을 발견하고 일생 몸을 던져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안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생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노래